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 공양하는데 1년 농산가 김장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잘 마치고, 우리 사회 보시는 김성길님 신고 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간절하게 기원을 올리는 그 신고문을 들으면서 우리 그 분과장으로서 그 교화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대제가 앞서 있고, 또 우리 독경 대회도 있고, 또 화합을 위해서 명절 대제 끝나고는 같이 또 쟁반 탁구 대회 여러 가지 계획된 게 있어서 11월 마무리하면서 또 12월 마지막 이제 한 달 또 앞두고 있으면서 그동안 1년을 잘 결산하고 또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모으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강경 독경 대회를 앞두고 지금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강경 어제 지난주에 협의를 하면서 금강경 독경 대회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뭐 나는 안 나오려고 그날 안 나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지 말까요? 그 금강경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어 무량아성지 세계에, 수없이 많은 세계에, 그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량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져다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무량아성지 세계는 뭐 고작하고, 지금 우리 이 세계에 가득 찬 칠보만 해도 그 얼마나 큰 칠복에 얼마나 많은 큰 복덕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한 세계뿐만 아니라 무량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져다 보시에 사용할지라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바란 이가 있어서 이 경을 가지되, 수지 독송한다고, 이 경을 가지되 내지 삭귀계 등을 수지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이 저보다 성하리니. 앞에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는 그 복덕보다도 더 성하다는 말, 더 뛰어나다는 말. 성하리니 어떻게 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고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여 동하지 말지니라. 상을 떠나서 무주상, 상을 떠나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상을 떠나지 않고 여여히 동하지 않는 삶이 아성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덕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금강경을 공부하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기에 그와 같은 복덕을 어쩌면 좀 이렇게 부황부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계시나, 그것을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거는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밴드에 선사님이 질문하셨었죠. 왜 우리는 5장까지만 독송을 하느냐. 사실 금강경 32장까지인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 답변으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원래 금강경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장경에 실려있는 금강경 해당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띄어쓰기도 없고 뭐 줄 바꿔 쓰기도 없고
그대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당하게 문단을 나누고, 그러니까 단락을, 그러니까 한문은 하다 보면은 뭐가 트인다 그러죠? 네? 물리가 터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어디에서 끊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단락을 어떻게 구분해야 뜻이 좀 이렇게 명확해지겠다. 이것이 이제 후일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락도 나누고, 그러니까 문장도 끊고 단락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본래 금강경이 어디까지 있고 어디까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양나라 때 수명태자가 이것을 32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락을 나눠 주었고, 1장에서 5장까지가 금강경의 핵심은 그 속에 다 드러났다. 아마도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독송하기는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금강경 전체 내용 자체도 크게 전반 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후반부가 거의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게 17장까지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아마도 그것은 금강경이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화 되면서 전해지는 과정 속에 조금 다르게 전달된 내용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전달된 내용들이 아마 나중에는 이걸 두 개를 합쳐놓다 보니까 같은 게 반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강경 자체가 후반부는 전반부의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할 뿐더러 사실은 이제 5장까지의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다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좀 시대, 또 생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또 빨리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조금 번다한 부분을 간소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예보의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5장까지를 의식 경문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시아문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저는 듣습니다. 이와 같이 듣사오니 일시불, 한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는 거는 확인을 하시고, 제4위국 기수극고도원, 기수극고도원은 줄여서 기원정사다, 그렇게도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원정사에서 여 대비구 1250인 구, 대비구 그러니까 고성 1250인과 더불어, 구 그 말이죠. 더불어 앞에 제4위국 할 때 이제 제 있었는데, 그 말 이시 세존 식시, 이시 그때 세존께서 식시 밥 식사 때가 되어서 착의지발 옷을 입으시고 바리를 드시고 입 사위대성,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식 밥을 빌었다. 어기성중, 성 안에서 그 사위성을 말하겠죠. 성 안에서 차제거리, 차례차례 빌기를 마치시고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사위성으로 다시 기원정사로 다시 돌아오셔서 반사흘 밥을 다 잡수시고 밥 먹기를 마치시고 수의발, 옷과 바리를 거두시고 세족이 발을 다 씻으시고, 발 씻는 것은 마치시고 했으니까 발을 다 씻으시고 부좌이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까지가 1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법회
인유 법회가 열리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시 장로 수보리, 그때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 중 대중 가운데에서 적종좌기 자리에서 일어나, 적종좌기 자리에서 일어나 편단우견, 네, 오른쪽 어깨를 벗어매고 우설 착지, 네,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 네, 두 손을 모으고 공경하여 이 백불은 부처님께 사려 말했다. 희유세존, 이제 이것은 수보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희유세존, 희유하신 세존이시여 열애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용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세존이시여, 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좀 줄여서 우리가 무상대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 무상대도를 이루자는 마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무상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발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말이잖아요. 세존이시여 무상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들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응은 마땅히, 운하는 어떻게 그 말이라고 그랬죠? 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마땅히. 이 응은 운하주 운하항복기심에 다 이제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불은 선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구나,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장하고 장하도다, 뭐 그런 뜻이 찬탄하는 말. 수보리 여여소설, 수보리야 여여소설, 네가 말한 것과 같다, 네가 말한 것과 똑같다. 여여소설, 열에는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열에는 보살들을 잘 혼용하고 보살들을 잘 부촉하느니라. 여금제청 당위여설, 너는 이제 잘 들어라, 너에게 내가 말하리라, 이제 말하리라. 뭐라고 무엇을 말할 것이냐?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무상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이와 같이 마음을 주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며 여시항복기,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하는 것을 너에게 말해줄 테니 이제 잘 들어라, 그런 말이죠. 유연세존 원효용문,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응여시 항복기심, 응은 마땅히, 여시 이와 같이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무상대도를 이루자는 마음을 바란 선남자 선여인들은 첫째는 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주하며, 두 번째는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제보살 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느니라, 마음을 항복받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고 계시죠. 소유 일체 중생지류, 소유는 존재하는 바, 모든 것, 모든 존재,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부류, 약난생, 난생, 약은 혹은 또는 뭐 그런다고 그랬죠. 난생 또는 태생 또는 습생 또는 화생 또는 유색, 형상이 있는 중생, 약무색 또는 형상이 없는 중생, 약유상, 생각이 있는, 인식작용이 있는 중생, 약무상 또는 인식작용이 없는 중생, 약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생. 이 모든 이게 다 합치면 9가지 구류 중생, 9종류의 중생들. 이것을 악의 영입 무여열반, 악의 영입 무여열반. 내가 다 무여열반에, 남김없는 열반에 영입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9 모든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멸도지, 그들을 멸도하겠다. 멸도하겠다는 말은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항복하더라. 이렇게 마음을 내므로써 마음을 항복하더라.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중생,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이 중생들을 여시멸도, 이와 같이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어떤다? 예, 실무중생 덕멸도자, 멸도된 중생은 없다. 실로, 사실 그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세움으로써 모든 중생심을 항복받으라. 그러나 이와 같이 무량무수무변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실로 제도를 얻은 중생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때 약은 만약 그런다 그러죠.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약.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어떻다? 보살이 아니니라. 즉 비보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오나 항복계시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라는 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은 어떻게 주할 것이냐. 부차 수보리, 또 수보리야. 보살 어법 업무소주 행업오시.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이때 법은 색성향위 촉법 모든 이 우리가 대하는 경계들입니다. 거기에 응무소주, 마땅히 주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계에도 주하지 아니하고, 색에도 주하지 아니하고, 소리에도 주하지 아니하고, 맛에도 주하지 아니하고, 행업오시,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예를 들자면 소위 이른바 부주 색보시, 색에도 주하, 형색에도 머물지 않고, 부주 성향미 촉법,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각과 법, 우리 생각에도 부주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여시보시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서 부주어상, 상에 머물지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물러서 상에, 이와 같이 보시하여서 상에 머물지 말 것입니다.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앞서서 구류 중생을 모두 멸도하겠다 하는 것에 마음을 발하여서 모든 중생심을 항복받아라 했을 때는 왜 그래야 된다고 했었죠?
약보살의 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왜냐?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구류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데에 마음을 그런 원을 세움으로써 모든 중생심을 한국받되 일체 멸도된 중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하는 데 대한 대답은 하시면서 색성, 향미, 촉법, 법에 있어서 상에 좋아하지 말고 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보시, 상에 좋아하지 않고 보시를 하면 어떻다? 예, 기복덕이 불가사야. 그 복이 한량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에게 당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복을 그런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상에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수고리야, 의운하는 네 생각이 어떠하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네 생각이 어떠하냐. 동방허공 가사량부, 동쪽 하늘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느냐? 셀 수 있느냐? 뭐 그 말이겠죠. 불약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부. 이것은 아까 동방허공은 말했고 남쪽, 서쪽, 북쪽, 그 다음 그 사이사이 사방 그리고 상하 그 모든 시방의 허공들을 다 가사량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느냐, 재볼 수가 있느냐? 불약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 무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보살이 무주상 보시 복덕,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는 복덕도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다. 시방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만큼이나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를 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불가사량이다. 수고리야, 보살은 단응여소교주. 무슨 뜻이죠 이게? 단지 마땅히 여소교주, 내가 지금 가르친 것과 같이 머물 것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같이 머물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이 되고요. 마지막 5장입니다. 수고리야 의운하오. 마찬가지로 네 생각이 어떠냐. 가히 신상 견열해부.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가히 신상. 이 육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육신이 열애라고 하는 게 도정사님처럼 이런 풍채를 가지신 분이면 열애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이라고 그랬죠. 불야세존, 불가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신상으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불가합니다. 육신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하이고, 왜냐하면 열애소설 신상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육신의 모습은, 좀 전에 열애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그 육신의 모습은 즉 비신상,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애께서 육신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육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즉 비. 그러니까 불고수고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하시기를 범소유상 계시오마.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두루두루 모든 소유상, 존재하는 상들은, 모습들은 계시 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라. 만약에 그 모든 상의 일체 모습들이 비상,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 약견, 알게 되면, 보게 되면 적견열애라. 바로 열애를 본 것이니라. 이제 부처를 본 것이다. 깨달은 것이니라. 내용은 그런 거다. 내용이 특별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금강경. 네, 어쨌든 예, 1장의 내용은 법회 인유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1장 법회가 열리게 된 그 경위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이게 사실은 금강경의 진수가 이게 다 있다라고 많은 그 금강경 해설가들이 말씀하신다는 말씀 잠깐 드렸죠.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의 생활 모습, 우리가 도를 얻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데 도를 얻고 진리를 깨닫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활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강경의 그 가르침의 그 모습, 이 속에 지금 다 있다. 그런 해설을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지금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선사가 스승에게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소를 타고서 소를 찾고 있구나, 그렇게 깨우쳐줬다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진리 속에 있으면서 진리를 찾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림하여야 됩니까? 진리를 찾았으면 그럼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잘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소를 찾았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그 어제도 우리 양타원님 지금 감기 걸리셔가지고 힘드신데도 오셔서 청소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그 시간에 물을 화분에 물을 한 일주일에 대체 전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한 2, 3일 한 번씩 줘야 될 나무도 있고, 난 같은 경우는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데, 물을 주면서 문득 조금 이렇게 그 마른 가지도 있고 썩은 줄기도 있고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보면서 대체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잘 크고 있어서 참 고맙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시순환 공기가 있고 태양 광명선이 있고, 이게 사실은 이 꽃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온갖 공덕으로. 실제로 그 화초 중에는 이런 그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꽃이 안 피는 화초도 있어요. 예, 그 구근 식물들 같은 거 보면 겨울에는 일부러 며칠씩 추운 데다가 이렇게 얼려야, 그리고 심어야 봄에 꽃이 피는데, 춥다고 방 안에만 놔두고 다시 심어놓으면 그 줄기만 무성하게 피지 꽃이 안 피고 이 정식을 못하는 그런 화초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밤에는, 그러니까 또 빛이 하루 종일 있으면 또 이게 생장을 못하는 이렇게 그런 화초들도 있어요. 저녁에는 어두워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또 햇빛이 비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화초에게 지금 이 작용되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법신물 장님, 대자대비하신 위력과 광명을 내려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자대비한 위력과 광명을 입고 있는데 이게 참 죄송스럽다.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늘 대자대비하신 위력과 광명을 입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게 바른 기도인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그 자체가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데서 더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달아서 그냥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지, 무엇이야 목말라서 애타게 뭘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생활하는 그 속에 거기에 교화가 있고 거기에 공부가 있고. 근데 우리는 대체로 어떠나요? 생활 자체가 회사 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고 치우고 출근하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귀찮은 시간들이 되는 거죠. 밥 먹는 시간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밥때가 되어서 옷 입고 발이 들고 차제거리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식사하시고 세조기 부자에서 발 씻고 자리 깔고 앉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 열의 행위다 그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고 이불 개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하나하나가 불공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열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살자는 게 우리가 도를 공부한다는 거다. 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일심이고 설거지하면서도 행복하고 복잡한 출근길 나가면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도 고마운 마음을 놓지 않고 가고, 그것이 도를 공부하는 열의 행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교화단법대 때 우리 보훈단 단장님 그 그림 색칠하기라고 그랬던가요? 예, 색칠하기 하면 일심이 다 저도 좋다고 그러시는데, 모든 일을 그렇게, 예, 우리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만이 아니고 좀 들어와서 불전에 분양 헌배하고 앉고 성가 부르고, 그 하나하나가 그것이 다 공부다. 그것이 열의 행위다. 열의 행을 놔두자는 거다. 전산종고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 새롭게 하는 길은 훈련이다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훈련으로 밝혀주셨다. 근데 우리가 훈련 그러면 자칫 정규훈련, 우리 교단이 지금 정규훈련을 좀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1박 2일 동안 훈련원을 가서 하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해와서 어느 정도 지금 정착되는 것 같은데, 전산종고사님 그러셨어요. 정말로 훈련은 상시훈련. 정규훈련을 왜 하느냐? 상시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규훈련을 하는 거다. 생활 속에서 이 교법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교단을 새롭게 하는 길이고,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화단이 잘 운영이 되어서 교화단을 통해서 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법으로 진리로 생활할 거냐, 이제 그런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이 일장 속에 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이게 중요한 경전 속에 왜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담았을까? 이제 그 모습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그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제 법을 청하는 선현 기청분이다. 그렇게. 그 수보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름인데, 그 산스크리트로는 수부티라고 이렇게 있는데, 수부티라는 말 그 자체가,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여기는 이제 음을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그 뜻의 의미를 번역하면 착한 존재, 참 착한 존재. 그래서 선현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장의 명을 소명태자는 선현이 일어나서 법을 청했다. 선현 기청분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구마라즈 스님이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는 이 건강경 번역본이 당나라 때 구마라즈
스님이 번역하면 여기 한 402년경에, 그러니까 400년경에 이제 번역된 경전인데, 그 이후에 약 한 500년, 600년 정도 되면서 특히 이제 당나라 때 현장 스님, 우리가 잘 아는 현장 스님이 공부할 때는 구마라집 스님 번역이 이게 좀 정확하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 해서 다시 번역해, 본인이 다시 번역해 해서 이제 현장 스님 다시 번역하게 되는데, 그 현장 스님은 굉장히 산스크리트 그 원본에 아주 그 충실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마라접 스님은 좀 의역을 많이 했다. 중국 그 분위기에 맞게 의역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직역을 많이 했다고 하는 현장 스님은 실제로 수골이라고 하지 않고 선현이라고 합니다. 본문 자체에 선현 이렇게 선현이 일어나서 법을 청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올리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와 있고요. 3장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하느니라. 소유 일체 중생즉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구류 중생, 그 말은 9가지 중생, 태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난생은 주로 조류들, 알로 태어나는 중생들, 태생은 태로 태어나는 중생들, 습생은 습한 데서 태어나는 곤충이나 지렁이나 이런 습생들, 그 다음 화생은 그 태어나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지은 그 업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그 중생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생이라든지 그 천상에 있는 천신들,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육도에 보면 천도도 있잖아요. 그 천도도 불교에서는 33천으로 굉장히 여러 천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거기는 육신이 없이 이제 이렇게 또 그 생각만 있거나 앞에 이제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도 있는데 아예 생각도 없는 그런 선정에만 들어있거나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그 정말 오묘한 그런 경지에 들어있거나 이런 그런 천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화생이다. 뭘 알로 태어나거나 이런 그 태어나는 수단을 빌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를 화생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이 탈각한다고 그러죠. 애벌레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변화하는 곤충들을 이야기한다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은 그 업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경우다. 유색은 이제 그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유색 중생, 무색 중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인식작용이 있는 중생, 없는 중생,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중생. 그러니까 인식작용이 없는 중생들은 주로 욕계, 색계에서 무색계, 그 수행을 안 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중생. 비유상, 비무상은 그보다도 더 높은 뭐 비상, 비비상, 처, 뭐 불교에서는 그 33천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그걸 다 이야기하자면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형체가 있고 없고 이런 일체의 중생들을 악의 영이 무여열반, 다 무여열반에 들어서 멸도하겠다. 그들을 다 멸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첫 번째 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복기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상대도에 발심을 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생심, 업장에 일어나는 그런 그 업력 이런 게 마장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런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마음을 그런 그 업장 또 중생심 이런 것을 항복받으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구마라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표현을 항복기심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직역을 주로 했다는 현장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발취 여시지심이다 이렇게 이 항복기심이라 하지 않고 발취 여시지심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발취해라.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일체 중생류들 이런 구류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발취해 일으켜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겠죠. 실제로 그 콘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그분이 영어로 번역할 때도 produce a soft 이런 마음을 일으켜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 항복기심이라는 말 자체 항복기심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조금 이제 그 혼동스러워 할 수 있을 때 그 이제 원전에 직역을 해보자면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이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라 그런 얘기.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모든 중생심들은 항복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질문을 올 때는 반드시 분명히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무상대도를 이루자는 발언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은 운하주 마땅히 운하주 어떻게 머물며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항복받는다는 부분을 먼저 답을 하실까? 오늘은 우리가 좀 하늘이 좀 맑은가요? 네. 구름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려면 구름만 없어지면 저절로 맑은 하늘입니다. 그죠? 맑은 하늘을 따로 보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구름만 없어지면 저절로 맑은 하늘. 우리가 중생심만 항복받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그 마음이 주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할 것인가 하는 마음은 그런 모든 중생심만 항복받으면 자연적으로 구름만 없어지면 푸른 하늘이듯이 내 중생심만 항복받고 나면 본래 그 마음, 참마음 그 자리에 머무름이 없는 그 마음 상해 주함 있는 그 마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고령 신찬 선사라고 하는 선사의 글인데요. 그 신찬 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스승이 이제 그 계연선 당나라 때인데 계연선사 밑에서 이제 선사가 아니라 이제 강사 거기는 강원이어서 이 스승인 계연은 경전을 가리키는 거 주로 이제 강원에서 이제 선원은 선을 위주로 수행하는 거고 강원은 경전 공부를 위주로 하는 이제 그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승이 계연선사가 경전을 많이 보시는데 선을 잘 하지 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하지 않으니까 이 신찬 선사가 볼 때는 뭐가 좀 부족해. 그 마음을 내가 실제로 깨달아야지 경전 가지고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 진경에 들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계연선사를 떠나서 백장 당대 유명한 그 백장선사 밑에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그 백장선사 공부를 듣고 백장선사는 그 중국 그 선맥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조사 계보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이 스승을 본인이 이제 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제 계연선사 밑으로 돌아와서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이제 이렇게 뭐
아무튼 목욕하는데 등을 밀어 드렸는가 어쨌는가 등을 밀면서 그 신찬이 자기 스승을 보고 법당은 아니 뭐 법당은 훌륭한데 영험이 없다. 불상은 훌륭한데 부처님이 별로 영험이 없는 부처님.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승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이제 돌아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신찬이 영험은 없지만 광채는 있다. 영험은 없지만 광채는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이 이 신찬이라는 이 제자가 들어와서 어디 갔다 오더니 뭔가 좀 달라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방에서 이제 역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스승 계연 스님은 경전을 많이 공부하는 분이고 경전을 읽고 있으니까 마침 그때 벌 한 마리가 이렇게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벌이 밖에 나가려고 이제 문은 다 창호지로 이렇게 발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창호지를 계속 이렇게 머리로 부딪히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지가 않겠죠. 그걸 이 신차선사가 보고 이런 시를 짓는 거예요. 공문불공출. 그러니까 열린 문으로 공문은 이제 문이 열려 있는 문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불공출 긍은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긍정한다는 뜻이니까 열린 문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봉창을 두드리니 참 멋있구나. 투창이야 대치. 창을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참 어리석구나. 백년 창고지 옛날 종이 100년 뚫는다 한들 100년 문을 발라놓은 종이 오래된 종이일 테니까 그 문을 아무리 그렇게 뚫는다 한들 그것은 이제 벌에 비유하기도 하고 자기 스승이 그 종이만 가지고 경전 책장만 가지고 앉아 있으니 뭐 그런 비유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느 날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일 출두기 언제 그 나갈 날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 그 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연사가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동안 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백장선사 가서 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냐고. 아마 이분은 아무튼 그런 마음을 직접 본 그런 선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네가 법을 설하거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설했다고 하는 분이 신찬선사의 이 개송입니다.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신령스러운 마음이 홀로 된 영광동로. 신령스러운 광명 아닙니까? 그것이 동로 홀로 드러나 있다. 홀로 드러나 있다는 말은 지 혼자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뭐가 비추어 주어서가 아니고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 자체가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홀로라는 말은. 우리 성품도 홀로 밝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대로 밝다 그런 뜻이에요. 홀로라는 말은. 예.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한 광명이 홀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형탈근진. 그러니까 육근, 근은 육근을 말하고 진은 육진을 말해요. 육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 이 작용이 다 육근이 육진을 대하는 작용 아닙니까? 눈으로 색, 귀로 성, 또 코로 향, 그러니까 안이비서 신으로서 색성향미 촉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근과 진을 초월한 자리다. 그 자리는 홀로 그 자체가 환히 신령스럽게 광명이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는 그런 육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다 초월한 자리. 체로 진상이라. 체는 이 본체가로 드러나 있다. 노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본체가 드러나니 진상 참되고 떳떳하다 그대로 변함이 없다. 상 체로 진상이라. 불구 문자. 문자에 구속되지 않는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문자가 이렇고 저렇고 문자로 세독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이렇게 문자로 가르치고 아니고 떠나서 이미 그 자체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성무렴하여 본자 원성이니 우리 본래 참된 성품은 무렴,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아서
본자 원성 본래 그 스스로가 뚜렷하게 다 이루어져 있다. 달리 망령하면 적 여여버리니라. 단지 망령된 인연만 떠나면 즉 여여분이라 곧 여여한 부처이니라. 그게 앞서 말씀은 뭐죠? 구름만 벗어지면 다 맑고 맑은 푸른 하늘.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중생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가 참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선 뭐다? 망연을 떠나는 게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중생심을 항복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순서다. 그게 먼저 순서다. 근데 여러 일어나는 그 중생심들을 항복받으면 본래 참 마음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생심을 항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억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서운할 때도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마음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벗어나요? 그 마음, 힘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요? 이 마음 내가 이런 마음 좀 안 일어나고 이런 기분 내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그 안 빠지는 방법은 생각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얼른 내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다른 데로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내가 이 생각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그 생각을 내 속에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밤에 어두운데 귀신 생각 안 해야지. 귀신 생각 안 하고 내가 이 밤길을 가야지. 그거는 뭡니까 지금? 귀신이 나오기를 오히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귀신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장 다른 생각을 하는 가장 좋은 생각은 뭐다? 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바라는 거예요. 서원을.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8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느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번거하고 어떤 때는 편안하냐? 그것은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의 원인이다. 내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때마다 정당하게만 해나가면, 정당한 일들만 해나가면 마음이 내가 번거할 것이 없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꼭 정당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지만 그때는 조금 편법을 쓰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지만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나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수행을 잘 하고자 한다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거쳐야 합니다.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거쳐.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원, 내 가족만 잘 살겠다는 원, 또는 좀 편법을 써서라도 빨리 하겠다는 원, 이 부당한 원을 세우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 늘.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것 때문에 마음은 괴롭. 부당한 원을 거치라는 말은 정당한 원을 세우라는 말이겠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적극적이고 바른 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다. 그래서 무상대도를 이루겠다고 발심을 마음을 발언한 선남자 선녀들은 맨 먼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발언을 세워라. 어쨌든 이 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경을 외워서 뭐 잘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경을 내가 수지 독송하는 거거든. 내 몸으로 수지 독송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원을 세우는 거다. 네,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이제 명절 되고 그다음 한 주 더 있는데 그다음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주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해서 건강경 대체적으로 우리가 독송하는 부분까지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아무튼 나와서 뭐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건강의 뜻을 이 기간에 좀 한번 내가 터득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한번 외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외워본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는 특별 천도제 지난주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천도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천도제 기간에서도 우리가 일심으로 이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외우는 그 정성을 우리가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독경할 때도 이론상 소문, 단야심경, 건강경 원래 천도제 종제할 때는 대체로 이제 건강경을 해도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한번 건강경 공부하는 이 그 기운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독경에 올리면서 천도제를 지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6일 독경 대회 법회를 기해서 이 건강경을 통해서 정말 그 건강경의 가치가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체득되는 그런 기운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